안녕하세요. 구약반 성경 공부 11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많지만 주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를 통하여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11과 분열시대를 공부하겠습니다. 분열된 두 왕국 모두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을 걷다입니다. 성경의 범위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역대하, 그리고 선지서로 오바댜,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분열시대입니다. 분열시대는 BC 931년 통일왕국을 이루고 있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리된 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BC 722년까지의 시대를 분열시대라고 말합니다. 순환시대를 살던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도 다른 민족들처럼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왕을 통해서 우리의 전쟁을 싸우게 하고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순환시대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으로 왕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왕을 세우면서 왕이 세워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전쟁에 나가게 될 것이고 젊은 처녀들은 왕의 시중을 들게 될 것이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포도원과 왕의 밭을 경작하게 될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건축물을 세워야 되고 또한 많은 세금을 내게 돼서 너희의 삶이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다는 요청을 통해서 왕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세워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어려움을 말한 것은 분명히 왕정 제도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했고 인간 왕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지파 중심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짐으로 이스라엘은 왕관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시대,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를 통해서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통일 왕국 시대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왕 르호보암 시대에 남과 북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통일 왕국이 남과 북으로 분리되는 것은 르호보암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통일 왕국 시대를 세웠던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도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순환시대를 살던 이스라엘 12지파가 왕을 요구하기는 했지만 왕이 세워졌을 때 모든 지파가 하나가 된 것은 아닙니다. 사울 시대부터 이미 북쪽의 10지파가 한 그룹이 되었고 남쪽의 2지파가 한 그룹으로 분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왕이 세워지면서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었고 여러 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히 그 삶이 고단해졌고 피곤해졌습니다. 왕이 부과하는 무거운 세금에서 벗어나기를 원했고 많은 전쟁에서 노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이 분열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실 때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셨지만 그 왕들이 온전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통일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리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11장의 기록을 보면 솔로몬이 범하는 4가지의 죄악이 있습니다. 이 죄악으로 인해서 솔로몬 시대가 지난 후 르호보암 시대에 남과 북으로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범한 첫 번째 죄악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했습니다. 주변 이방 민족들과 혼인 계약을 통해서 서로 친분을 쌓았고 전쟁을 멈추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데려온 그의 부인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신전을 그대로 세우고 그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솔로몬은 그 아내의 요청을 들어주었고 솔로몬의 왕궁 도처에는 여러 이방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솔로몬은 신전을 세워줄 뿐만 아니라 그 아내들과 함께 그 신의 제사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선지자를 보내어 솔로몬을 권면했지만 솔로몬은 듣지 않았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과 법도를 버리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초기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이 있었지만 점점 국력이 강해지고 자신의 왕권이 강화되면서 점차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지혜를 믿고 자신이 진정한 이스라엘 왕처럼 행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분열의 원인 세 번째는 지파 간의 갈등이 여전했다는 것입니다. 사울 시대부터 이어져 오던 지파 간의 갈등은 솔로몬 시대에도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북쪽의 10지파와 남쪽의 2지파는 항상 경쟁 관계에 있었고 대립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갈등이 왕과 관계된 것이라면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무거운 세금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즉위한 후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게 되고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게 되고 많은 성들을 건축하고 수로를 건설했습니다. 많은 토목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러한 모든 토목 사업을 감당하면서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점점 무거워졌고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강력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 모든 불만을 다 억누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모든 불만이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교재의 두 번째 내용을 보면 히브리의 두 왕국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하셨고 그 백성들도 왕국이 분열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뒤를 이은 르호보암의 교만은 왕국을 분열시키고 말았습니다. 솔로몬 왕의 강력한 통치에 눌려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왕이 죽자 그 무거움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북쪽 10지파의 대표를 선발하여 르호보암에게 보내었고 르호보암에게 세금의 감면과 여러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란 친구들의 조언을 통해서 북쪽 10지파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르호보암의 거절로 북쪽의 10지파는 르호보암의 손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멸망하기까지 남유다의 가장 강력한 대적이 되었습니다. 121페이지 세 번째 내용은 지혜를 모으면 인생이 평탄해진다입니다. 솔로몬은 교훈과 경험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자기 아들에게 지혜로운 조언자의 소중함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혜를 얻는 두 가지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교훈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교훈을 잠언이라고 말합니다. 찌를 잠, 바늘 잠과 말씀원이 합쳐져서 잠언이 되었습니다. 잠언은 말씀으로 그 마음을 찔러 그 사람의 마음을 일깨우는 교훈입니다. 또한 지혜는 경험을 통해서 옵니다. 삶 속에서 체득된 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젊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왕으로서 지혜자로서 모든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했고 많은 토목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보았습니다. 많은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접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깨달은 것은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헛된 인생이 허무함으로 끝나지 않고 의미와 가치가 있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인생의 허무만을 노래하지 않고 일의 모든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권면하면서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때 평안합니다. 잠언에서 솔로몬은 3번이나 언급합니다.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우리에게 지혜를 전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우리 인생이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 르호보암에게 권면했고 왕의 마음으로 그 백성들에게 권면했지만 르호보암도 듣지 않았고 그 백성들도 솔로몬의 지혜의 권면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얻어야 될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는 최고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탐색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가? 말씀을 펼쳐 읽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간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지혜자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깨닫게 하는 교역자를 두셨고 주변에 많은 믿음의 지체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같이 나누고 믿음의 권면과 믿음의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랑과 사건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결코 우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과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두 왕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23쪽에는 분열 왕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에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 형상이 있습니다. 제단에 불이 내리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이 있습니다. 또한 엘리야가 불말을 타고 승천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분열된 왕국 가운데 북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남유다는 대체로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선한 왕도 있었고 악한 왕도 있었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대체로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BC 931년에 통일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하게 됩니다. 북쪽에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하여 북이스라엘에 세워졌습니다.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 남유다가 세워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서 마지막 왕인 호세아까지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가는 것을 막게 됩니다. 나라는 분리되었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백성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다면 왕권이 강화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과 베델에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라 그렇게 가르치며 예배하게 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도록 하자 북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던 레위 지파가 모든 남유다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기까지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고 악에 치우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 징계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아수르는 정복 국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른 나라에 이주시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흩어지게 함으로써 다시 모여서 아수르의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흩어졌고 다른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과 혼혈 민족이 되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이방 민족들과 혼혈 민족이 되어서 민족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면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에도 르호보암 왕에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20명의 왕이 세워졌습니다. 20명의 왕 중에 선한 왕은 8명이었고 12명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남유다 역시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124페이지 5번째 내용은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분열된 두 왕국을 향하여 충분히 경고하셨습니다. 분열시대, 포로시대, 귀환시대에 거쳐서 약 30명 이상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그러면 살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좋은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셨다. 그러나 너희가 나쁜 열매를 맺고 있다. 다시 회개하여
좋은 포도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치우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니 돌이켜 새로워지라고 계속해서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분열왕국 시대, 포로 시대, 건축 시대에 약 30명의 선지자가 있지만 특별히 분열왕국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들은 약 8명 정도입니다. 그 가운데 엘리야와 엘리사는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 가운데 3명의 선지자는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바댜는 에돔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요나와 나훔은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선포하던 선지자들에게는 2가지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대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 가지 우상들을 다 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선지자의 2번째 기대는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기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목자이시고 인도자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2가지 기대가 철저하게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던 선지자들의 사역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대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선지자들이 행한 2번째 사역은 예언입니다. 예언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말해줌으로 현재를 고치는 것입니다. 예언의 초점은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현재에 있습니다. 현재를 바꾸면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지자들의 3번째 사역은 사랑입니다.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를 최선을 다해서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언과 대언과 사랑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후에 행동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예언하셨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분열왕국 시대가 지난 후에 포로 시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126페이지 6번째 내용은 예언서들의 위치입니다. 예언서는 모두 17권입니다. 선지서라고도 말하는데 대예언서 5권과 소예언서 12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예언서, 소예언서로 구분하는 것은 그 선지자의 크기가 아니라 책에 기록된 성경의 양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서는 분열시대, 포로시대, 건축시대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러한 예언서가 시대순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지자들 가운데 분열시대에 활동한 기록 선지자는 모두 7명입니다. 오바댜,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가 주로 분열시대에 활동한 기록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기록을 남기지 않아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분열시대에 활동한 기록 선지자 가운데 오바댜는 포로시대의 다니엘, 에스겔과 동시대 선지자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126페이지 7번째 내용은 선지자들의 메시지입니다. 분열시대에 활동했던 7명의 기록 선지자가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선지자는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는 주로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기록 연대는 BC 848년에서 841년경입니다. 그가 활동한 장소는 에돔 땅 페트라입니다. 페트라는 에돔의 수도였습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에돔 땅에 가서 회개의 촉구 없이 바로 심판,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에돔이 그렇게 멸망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벨론 군대가 남유다 땅에 들어왔을 때 그 군대의 공격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에돔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함께 참여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남유다의 고통을 방관했다는 것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남유다와는 형제 관계입니다. 하지만 에돔 족속은 자신들과 동족이라고 할 수 있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고통을 당할 때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방관하고 모른 채 했습니다. 그것이 에돔의 범죄입니다. 세 번째 에돔의 범죄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했습니다. 형제 민족이 멸망을 받을 때 안타까워하거나 그들을 애통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뻐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멸망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방관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보고 모른 채 하는 것, 외면하는 것이 방관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주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 방관입니다. 우리의 방관이 죄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죽어갈 때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적극적인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옆에 있는 형제와 이웃에게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들의 구원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선지자는 요엘입니다. 요엘은 주로 남유다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남유다에서 활동했습니다. 요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이 백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 백성을 징계하실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엘이 선포하고 있는 메뚜기 재앙은 이방 군대를 상징합니다. 메뚜기가 그 땅에 몰려와서 다 뜯어먹고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이방 민족들이 유다에 들어와서 이 백성을 학대할 것이고 괴롭게 할 것이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선언합니다. 또한 요엘은 그 땅에 임할 가뭄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될 어려운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엘은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 심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이처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고 소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믿는 자로서 여호와의 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날들을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선지자는 요나입니다. 요나서의 핵심 주제는 심판을 모면한 니느웨입니다.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으로 도주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기 위해서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시고 그를 바다에 던지게 하셨으며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니느웨까지 이동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통하여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열방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만의 소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온 세계 인류의 하나님, 온 열방의 하나님,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만이 영적으로 사는 길이고 부흥하는 길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받았을 때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했습니다. 왕으로부터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심지어 짐승까지 회개에 동참했습니다. 그 결과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니느웨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지만 150년 후에 나움 시대에는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회개는 일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요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셨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심지어 작은 벌레까지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요나가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니느웨의 구원을 위해서 요나를 보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를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시대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릴 때 우리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할 때 온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네 번째 선지자는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율법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로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아모스가 사역했던 시대는 종교적으로 타락했고 사회적으로 불의가 가득한 시대입니다. 자막에 있는 그림은 아모스가 다림줄, 기준이 되는 줄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우리는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한지 아니면 그 말씀에서 멀어져서 기울어져 있는지를 늘 점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만큼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에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즉시 그 마음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생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내 안에서 떠나가기를 명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우리 안에 악한 마음이 들어왔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고백하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바른 마음으로, 새로워진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기를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며 우리 마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선지자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의 주제는 거룩한 마음, 거룩한 사랑입니다. 호세아는 주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지 못한 인간을 향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는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의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조금의 죄나 허물도 허용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넉넉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압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선물하심으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품어내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더러워졌다는 것,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한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죄와 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진 거룩함의 담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고백하고 그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선지자는 미가입니다. 미가의 주제는 사회의 도덕성입니다. 사회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져 버린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미가는 주로 남유다에서 활동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사회의 도덕성이 결여되어서 더 이상 살 수 없다. 이렇게는 살지 못하겠다. 우리에게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하던 시대입니다. 그처럼 사회가 죄악으로 치우쳐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미가는 그리스도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선포하게 됩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세상의 구원자로서 주권자로 오셔서 죄에 눌려있는 그 백성들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만큼이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이 사회의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속에 내 옳은 대로 살아가는 순환 시대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삶,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분열시대의 7번째 선지자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고난과 영광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로 남유다에서 활동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은 지존하신 통치자이시며 유일하신 구원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권자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작은 성경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모두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가올 고난에 대한 상징적인 말씀들입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는 메시아의 왕국, 미래의 영광, 소망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은 구약의 39권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권은 신약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은 성경 66권과 서로 비교되는 그러한 책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7명의 기록 선지자는 주로 분열 왕국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분열 왕국 이후에 남왕국만의 시대가 있습니다. 남왕국 시대에는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이 기록 선지자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남유다까지 멸망한 후에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시기를 포로 시기라고 말합니다. 포로 시대에 활동했던 기록 선지자는 다니엘과 에스겔과 예레미야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차고 난 후에 그들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곽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 건축 시대에 활동했던 기록 선지자는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에 기록된 연대는 이 책을 기록한 저자가 가지고 있는 연대기입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제가 표시해 놓은 것처럼 비슷한 시대 속에서 활동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선지자는 전혀 다른 시대의 사람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정확한 연대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보고서 이것이 분열 시대인지 포로 시대인지 건축 시대인지를 가늠해서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내용은 130조 8번 인생의 점수를 매겨보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내용들에 대한 평가들을 해보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 그들의 대상이 되었던 나라들, 특별히 니느웨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 대해서 평가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니느웨를 평가하면 니느웨는 요나 선지자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구원을 얻었고 영적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회개는 일회적이었습니다. 한번 회개하고 다시 죄 가운데 치우칩니다. 그래서 150년 후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니느웨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약 208년 동안 20명의 왕이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그 왕들은 모두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 백성들을 학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들어서 멸망시키셨습니다. 남유다는 약 345년 동안 20명의 왕이 통치합니다. 20명의 왕 가운데 8명은 선한 왕이었고 12명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왕으로 악한 왕으로 평가하시는 평가 기준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지 그리고 정직하게 행했는지를 기준으로 제시하십니다. 남왕국의 20명의 왕에 대한 평가가 제시될 때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열 왕국을 공부하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평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신다면 칭찬과 상급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신다면 책망과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상을 주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할 만한 요소가 있다면 속히 회개하여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로 분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과 온전케 하심을 늘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분열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진정한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